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증인의 역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특히 10장에서 요한은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쓴 두루마리를 먹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당장은 기쁨을 주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의 증거를 받은 교회가 앞으로 겪을 쓰디쓴 증인의 역경을 잘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는 솔로몬 성전과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지은 성전까지 모두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 시작하여서 AD 63년에 완공됐지만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됐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진 이유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생각하고 측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성전 측량의 의미는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 특이하게도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42달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차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곧 여러분, 하나님 묵시는 언제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 의미가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다만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수치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주어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증인의 역경 두 번째, 두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3절로 5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이단 교주가 이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혹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때 굳이 두 증인이라고 함은 성경에서 두 증인이란 개념이 신뢰할 만한 증언을 위해서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율법적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기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보면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주역들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이때 이들은 성령으로 일했죠.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곧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촛대는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의미하죠. 특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두 촛대 역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을 1260일 아까 말했던 42달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곧 사명자된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6절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권능의 모습이죠. 곧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박해와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죠. 그것은 악한 마귀가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당할 핍박과 박해를 뜻합니다. 심지어 그 시체는 큰 성에 방치되는데 그곳을 소돔, 애굽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의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소돔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요.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헛된 우상 숭배와 문명으로 채워진 세상 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죄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입니다. 이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그들과 합세해서 두 증인과 그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반전되죠. 11절로 13절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3일 반 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지요. 두 증인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곧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를 지나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지금껏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처럼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두 증인은 영광 중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그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때에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13절 하반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꼴입니까? 마치 불이 뜨거운 것을 만져봐야 아는 사람 같아요. 소금이 짠 것을 맛봐서 아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섬겨야 돼요. 특히 두 증인된 교회에 속한 성도와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며 진리를 확신하며 혼란의 때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함께 들림받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에 당할 증인의 역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지만 그를 증거하는 삶에는 쓰디쓴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또한 교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과 역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며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난과 핍박이 가득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증인의 역경을 지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